제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인문학,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불교 얘기니까 선호는 불교니까 불교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인문학과 불교 이렇게 제목을 일단 붙여봤습니다. 그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때 대체로 우리는 학문 분류에서 얘기하면 인문학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이렇게 세 개 해서 이 뒤에다 인문도 과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과학이라면 자연과학 쪽만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전부 인문과학, 뭐 사회과학 이렇게 붙입니다. 그 이제 왜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좋아할까? 인문학은 그냥 인문학이라고 하면 되는데 인문과학이라고 붙일 이유가 뭐 있느냐 한데, 요새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이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다릅니다. 사람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자연과학적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실험을 해볼 수 있느냐. 뭐 사회학적으로서는 요새 통계학 가지고 좀 합니다만은 인문학적으로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도 거기다 과학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과학과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과학은 이제 다른데, 그 인문학에서는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인문학은 인간의 문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 때 인간이 뭐냐 하고 하는 명제가 나왔을 때 인간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갖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의 성선설 우리가 보통 맹자 얘기할 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인문학이 존재하려면 뭐 어떻게 존재해야? 믿어라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나 맹자가 말씀하신 거 참 훌륭해. 인간은 본성이야. 아 그래 그렇지.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이제 그만이에요. 그만. 그렇지 않습니까? 인문학에서는 뭘 하느냐? 인간이 이룩한 문화, 인문이죠. 인간의 문화, 인간의 문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죠.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은 왜 그걸 만들었을까?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인문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불교하고 인문학이 무슨 상관이야? 불교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거기에 부처님 얘기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제 인연에 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탈의 문제도 나올 거고 그런 거거든요. 불교와 인문학, 또 제가 공부하는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말하면 내용이랄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랄까 생각하는 범위가 상당히 겹치고 있고 중층적으로 이제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역사하고 불교 하는데 먼저 제가 공부하는 역사 얘기를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행동하고 이제 그런 것이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록하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학에서는 픽션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허구적인 거 이걸 계속 배제하는 거죠. 그냥 역사학의 논문에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써라. 그게 제도적으로 역사 가운데 좌사, 우사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사는 뭐를 하냐면 그 인간이 행동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좌사는 기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사는 뭐냐면 기언입니다. 말한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말을 해서 어디 가다 무슨 말을 해서 이거 기록하는 거죠. 역사가. 그런데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참 겁난한 기록이죠. 왜? 그 기록이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엄청 말하면 철저하고 말하면 하게 하는데 불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면 기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염라대왕 그 이제 지장경 염라대왕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따라다니는 신이 함께 탄생한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현장 스님의 그 이제 번역 약사경 보는 경우에 구생신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따라다니는 신이 있다. 이제 이거 전부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는. 그리고 동생신과 동명신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요거 이제 그림이 어깨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런데 이 동생신은 뭐 이제 기록에 보면 여자하고 오른쪽 어깨에 해서 악행을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해도 동명신은 남성인데 왼쪽 어깨에서 이게 선행을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을 전부 기록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말하면 어디다 보고하네요. 지장궁에 보고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뭐 아래식이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행동 뭐를 갖다 다 아래식에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도 내가 다른 사람 속여도 아무도 몰라라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붙어 있는 동생신과 동명신이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전부 기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하면 생명체랄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것을 탄생부터 시작해서 수십억 급의 윤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쫙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이렇게 수십억 급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그 말하면 윤회 기록하는데 역사는 한생 우리 한 뭐 2000년 3000년 우리 개인 가지고는 뭐 한 100년 그리고 이 인류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 기록이 한 2000년 이렇게 한데 이 역사가 부처님이 대상으로 오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거라. 그러면 역사에서 내린 결론을 불교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요. 왜냐면 샘플이 너무 작아. 역사가 2000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샘플이 작아. 참 100% 가운데 1% 정도 공부해가지고 나머지 99%를 이해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죠. 뭐 믿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죠. 역사와 불교는 그런 관계다. 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제가 역사 공부만 해서 이제 했는데 인간이 어떻냐 하면 인간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역사에서 보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두뇌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년 전에 태어난 인간이 지금부터 한 만 년 전, 그보다 조금 뒤에 가서 한 7,000년부터 시작해서 도구를 써요. 첫째 도구의 발견에 가장 커다란 변화는 철기의 발명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땅이 너무 넓으니까 내 땅, 네 땅 할 게 없이 그냥 기운다는 데 가서 농사 지으면 되는데 이제 철기를 발달하니까 내가 예전엔 10평밖에 못했는데 이제 1000평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저 사람도 1000평하고 나도 1000평하면 예전에 그냥 공지로 놀던 것이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땅 뺏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게 참 인간에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나타나면서 뭐가 생기느냐? 전에는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네가 여기 오면 안 돼. 영토 개념이 생겨 영토 국가가 생겨나. 그러다가 이것이 2000년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또다시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아서 더 효율적인 걸 받아요. 그 다음에 요새 AI가 발달한다고 그랬는데 1970년대 컴퓨터에서 시작했죠. 컴퓨터 나타나셨어요. 요거 한 잠깐 사이에 2000년, 17세기 한 300년 사이에 그렇게 발달해요. 그전엔 철기가에서 2000년 돼서 이제 동력이 됐는데 동력 생기고 나서 300년 만에 컴퓨터 나오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다 이거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 여기 이제 인류 문화의 급속한 변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하면 철기만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300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AI가 나타나는 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게 대부분이 다 좋고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역기능이랍니다. 역기능. 도구는 생각이 없습니다. 칼을 만들었는데 이 칼은 생각이 없어요. 강도 손에 놓이면 그 칼을 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란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사 손에 맞추면은 그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쁘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동력, 그 전에 이제 철기 문명만 나와있을 때는 말 타고 가서 싸워야 되니까 남의 영토를 뺏는다고 하더라도 뭐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동력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전쟁이 뭐예요? 인류를 갖다 거의 멸망시킬 정도까지 가버린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떨어져가지고 요새는 원자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전쟁이 곳곳에서 지금 여기에 예시한 전쟁이 계속해서 이쪽에 이제 원자탄이고 이제 한데. 그런데 이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요 작업이 어느 정도나 빨라지느냐? 아주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북한조차도 컴퓨터 한 대만 가지면 원자탄 지금 당장 만들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한 것이 우리가 참 좋아, 이거 참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라고 하지만 반대로 언제 어떻게 보이지 않게 나를 잡으러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이른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선한 것이다, 원래 악한 것이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많이 토론들 하고 이게 동양 철학에서 이걸 가지고 하여간 각각 얘기를 합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인간이 선하다고 했습니까? 악하다고 했습니까? 그건 얘기가 다른데 어쨌거나 수십억 겁을 거치면서 시계 얘기를 할 때 RSC 얘기도 하고 이제 업장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해서 여러 가지 한 것이 모두 업에 쌓여서 우리들의 말하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향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탈하는 길을 갖다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적어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업을 갖다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소멸해서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목표다. 그래야 네가 진정한 의미의 해탈을 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불교가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제가 자시통합 이제 한 2000년 이렇게 쫙 인상식 한자에 이게 사람 인자 인상식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있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역사 기록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이 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는 업장이고 저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이러한 이제 사악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게 있냐면 1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많이 이겼고 얼마나 많이 이겼고 이런 기록을 통계로 얼마든지 이건 뭐 그냥 간단한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요새는 이제 저쪽 동남아시아의 킬링 필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사람을 잡아 죽이는 죽은 들판이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2600년 전, 2500년 다시 그때 부처님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르쳐 준 경우도 있고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빼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것이 줄줄 내려와서 그래도 사람들이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야스퍼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뭐냐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해서 한 200년 사이에는 인류에게 말하자면 추측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존재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추측시대라는 건 뭐냐? 요 시기에 인류사 가운데에서 그러한 성인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뭡니까? 시다르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죠. 공자 같은 경우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너 사람 좀 되라 그런 얘기했어요. 아주 긴 얘기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자님도 너 사람 좀 되라. 부처님도 너 사람 좀 되라.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도 네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좀 찾아봐라. 네 자신을 알아봐라. 사람 되라는 얘기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진짜 사람 됐는가?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을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돼요. 그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니까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 죽이지 말고 전쟁하지 말자. 맨날 하는 그 인간인데 해도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유엔 만들어도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나고 소련 나오고 중동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 결국 본능적으로 이 탐진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말하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두 번째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정도는 아주 심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인간 붓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거 이중표 교수가 썼던가 이게 교수님인데 불경에서 뭐랄까 기적적인 얘기에 관한 것은 요새 사람들이 잘 안 믿니까 그거를 싹 빼고 그래서 쓴 책이 인간 붓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붓다를 제가 쭉 읽어보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간단해요. 빨리 법을 전하라 그런 얘기하면 다른 말씀 부탁 안 했어요. 법을 전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읽겠습니다. 이중표의 인간 붓다에 나오는 얘기인데 붓다는 60명 제자들의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시오. 그죠? 세간의 연민을 위하여 천신과 인간의 복리와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둘이 한 길로 가지 마요. 급하니까 둘씩 땡기면 반백이 전도 못 하잖아요.
전복 못 하잖아요. 그게 따로따로 가서 너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금강경 얘기인데 금강경이잖아요. 이제 이 보시를 갖다 이 뭐 먼지와 같이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걸 갖다 보물로 만들어가지고 주면 이 보시하면 이게 보시가 크냐 작으냐? 아, 크지요. 그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살기 위해서도 전법해야 되겠네? 그죠? 내가 편안히 살기 위해서. 이 옆에 사람이 불법 모르고 강도가 옆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불안하게 살겠어요? 그 사람도 전도해서 이제 그런 생각 갖지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유자총이라는 그 쿠비라이 때 그 이제 스님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그 스님인데 유자총이라는 스님인데, 근데 쿠비라이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게 들어가는데 전쟁을 해서 막 해서 이제 운남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갖다 정복을 하라 그러냐. 그 막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돼. 그때 유자청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야. 왕자란, 제왕이란, 제왕이 쓰는 신비한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이지 않는 것이다. 신무라고 하는 건 죽이지 않는 것이지, 잘 죽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죽이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쿠비라이가 그래? 그럼 뭐 죽이. 그래서 운남 지역으로 쿠비라이가 들어가면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나쁜 말 쓰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하는 말은 계속해서 옆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위치에서는 내가 어떻게 스님도 아닌데 내가 불교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무슨 전법을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란 말 내세우지 않고도 그런 나쁜 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얘기는 권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된 것이 부처님을 내세워서 착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처님 이름 내세우고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많은 경우 많습니다. 불교는 깨닫는 게 참 중요하고 공부하는 게 좋고 내용이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실천. 그 왕양명 같은 경우에는, 주자학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지행 이렇게 얘기할 때 먼저 알고 안 다음에 내가 실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왕양명 그거 아니다. 안다고 하면은 바로 실천에 들어가야지 실천에 들어가지 않는 알면 진짜 알미 아니다. 이게 왕양명이에요. 그 지행 합의설이에요. 그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커다란, 저는 사실 불교 잘 모르니까 신행난 잘 모르, 이 선후에도 이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냥 얼핏 느껴지는 것은 말은 많은데 부처님 같은 행동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불교의 운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일기 같은 걸 참 좋아합니다. 스님들이나 저기에서 전 역사 공부에서 수행일기, 일기 아주 말하자면 뭐랄까요? 진솔한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연불산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아주 수행하신 이제 스님의 일기인데, 진솔한 일기인데, 최근에 내가 4번을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고 실천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몸에 이제 닿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불교가 해야 될, 우리 신도들이 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도 그냥 부처님 이름 팔지 않고도 그저 착한 짓 많이 해라고 전도하시는 것이 참 중요한 거고, 내 수행을 하려면 진짜 좀 청정한 분과 교류하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것이 말하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오늘 이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